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많이 난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가라는 실제적인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별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맥주감사절은 중요시 여기는데 성령 강림절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인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음성 듣기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들어야 되는가? 왜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흉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이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이 시대 하나님의 현현을 누가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이루셔서 오늘 다시 우리 속에 와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폭좁게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나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다라는 이 개념을 이제는 좀 더 내려놓고 이 땅 위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모여 있다?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서 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는 거의 드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사실은 말하고라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만 많이 생각했는가 하면 자꾸 가는 것만 생각해요. 힘들면 뭐예요? 저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거예요. 내 주님 오시기만 뭐예요? 고대합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지 여기서 지금만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힘이 없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거든. 우리 아까 은진이 자매가 삶을 나눴습니다만, 제 죽음의 영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야야 가라.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진짜 없어요.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과 나하고는 이제 관계도 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침노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루어 가야 되는데 차근차근 한 단계 좀 가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했던 게 지난 한 2주 가까이 됐는데 지나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정말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말해요? 잘한다, 못한다,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좀 국민들이 뭐예요? 행복하고 편해요. 맞아요. 그걸 통치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져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왜? 누가 나를 통치해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내 인생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디에 잡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세상 신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내 삶을 살아갈 때 거의 어디에 결정적인 살아가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하루에 많이 바뀌는데요. 나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 새로워진 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 체질, 지식과 경험의 정보에 의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돌이펴요. 결정했는데도 또 허무하고 또 실패하고 또 그렇고 끊임없는 왜? 그 나는 실체가 없는 나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그때 뭐예요? 그때 달라요. 내 감정은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존재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막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결국은 누군가 하면 나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일이 좀 안 되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문제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저거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염을 안 해서 그래. 그거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왜? 계속 그 얘기만 들었잖아. 그래서 상담원 받아보면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 그냥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 해결해서 뭐 하려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는 눈이 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어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질문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거다고 해요. 실제 지금도 한국 땅에는 너무 그리스도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게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아직은 끝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 어저께요 브라질에서 그 물난리 난 거 보셨죠?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한두 명 죽고 뭐 이런 거는 뭐예요? 뉴스도 거리도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대만하고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시경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환란이 너희들을 넘겨주겠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별로 미움 안 받죠. 그죠? 그러나 아직도 인도라든지 지금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당장 북한만 해도 그러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마지막 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막 계속 할 건데 불법이 성하게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안 해요?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냐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누가 냉랭한 거예요?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당신이 냉랭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 대다수요. 본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본인이 뜨거워지면 다 뜨거워져요. 아멘? 아멘?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식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마지막 징조지만 누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때? 누가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사랑이 없는 그곳에 뭐요?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을 좀 더 이제는 정말 바꾸십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참 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다가 자꾸 미루어야 되잖아. 이건 내 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삶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은 이 자녀를 계속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게. 그럼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누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들어오지요. 아멘?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정말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행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 예배나 이번주 예배나 전주 예배나 다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영의 흐름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엄두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느끼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이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느낌이 와야 돼요. 오감으로 막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함이 느껴져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영의 여름이 아까 우리 은진이 자매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죽음의 영이, 세상 영이, 그 세상 영이 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진짜 얘기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다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다고요. 그곳에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누구도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안 믿으시는가 봐. 진짜 천사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우려고 호의를 베푸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여러분의 뭐만 노리고 있어요? 틈만 보고 있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해. 그래서 틈이 안 보이면 뭐 갖다 집어넣어줘요? 생각 집어넣어줘요. 시험 들게 해요. 특히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들게. 섭섭하다고 느껴. 힘들다고 느껴. 우리 교회에 은혜 없다고 느껴.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사단이 막 환경을 통해 뭐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통해 두려움도 심어줘요. 실제로 심어줍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찌해야 돼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도 성경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지막 때 어디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좀 더 다르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회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회개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오셔서 회개하셨죠? 이번 한 주간 나 이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도 못했고,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
나의 어머니의 뭐요? 제목이 참 어머니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제 저런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기도도 못했고요.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회개한 기준인 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한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근데 재미있는 거 아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네, 세례 요한까지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13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 요한에서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 하는 자다? 제일 작은 자다. 왜 작을까요? 우리가 제일 큰 자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예요. 여러분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받아 위대한 왕이 됐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최고의 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뭐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문제라고 보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게 문제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문제예요? 아니에요? 구덩이에 들어갔던 모든 것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디 안에서 보는 훈련?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딱 있다고 보면요. 우리 사업장에요.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직원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표예요. 다 다른 거. 정말 여러분이 바꿔지길 주의 축원. 아니요, 갈등이 생기는데요. 갈등은 일어나야 돼요. 문제는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야 치유하죠. 그래야 회복하죠. 여러분은 예수 나의 뭐요? 좋은 치료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등 있는 곳에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치유자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라는 거죠. 정말 회개가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죄 지었어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회개가 뭔가 하면 그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나를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돌이켜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려워. 나 그 본질적인 그 사람 말고 그 더 깊이 있는 나, 그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나를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뭐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말을 설명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자, 이 복음과 회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베드로의 말을 좀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밌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도 경험도 못 해봤고요. 자기도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뭐 한 거고요?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하여튼 예수님이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진짜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자,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참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뭐 해라? 세례 받고, 그 결과가 뭐죠? 제사함을. 근데 우리는 만날 무슨 회개부터 하죠? 무슨 회개하죠, 여러분? 제사함 회개하잖아요. 제사함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뭐가 얘기할 게 없어?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나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가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엄마, 나 죄인이야. 나 부족해. 나 모자래. 매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시대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녀이가 만나요. 아빠, 나 죄인이야. 아빠 미안해. 아빠 나 잘못 살아서. 아빠 어떡해?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 맨날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힘이 날까요? 지혜와 능력이 나와요? 맨날 삶이 뭐가 되죠? 위축이 될 거 아니냐고. 나 거룩하지 못했어. 나 잘못 살았어. 나 어떡하면 좋아. 자, 진짜 회개는 내 본질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 나 예전에 짓던 나, 예전에 살아온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진짜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제 뭐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려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죄를 짓잖아요. 내 몸이, 내 혼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와 계셔요? 중보자로 와 계셔요. 그 죄는 예수 이름으로 뭐해라? 회개해라.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바뀐 것이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인식에 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회개한 사람이야. 아멘? 나 바뀌어진 사람이야.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만날 죄인이에요. 죄인을 맞는데 의인인데 죄를 지었어. 맞아요? 거룩한 사람인데 죄를 지었어. 누가? 내 몸이, 내 혼이. 그래서 용서받아라는 거예요. 내 본질, 내 영은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내 영은 새롭게 되어졌어.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몸이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누구 영향을 받아가 이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자꾸 미워져 누가? 누구 영향 받은 거예요? 누구 영향 받은 거예요? 막 이 영향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뭐 해야 돼? 이거 내 거 아니다. 나 사랑의 사람이야. 당신 사랑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우 저 새끼, 아우 저 인간, 아우 저거 왜 저래? 나 미워, 힘들어. 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저거 싫어. 그럼 다음에 얼굴만 쳐다봐도 뭐예요? 예?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야.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 맞아요? 진짜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나는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난 죽었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 감정을 가지고 나를 끌어올려도 나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아닌 것은 다 져주십시오. 아멘 좀 해봐요. 진리 아닌 것은 다 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뭐 들으는 거죠? 모셔 들으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 죄를 지어서 영접할 때 여러분 영접하잖아요. 그래요. 나 이런 죄를 여러분이 영접하려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얘기하고 영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됐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주인으로 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겨주세요.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본성적인 죄를 회개한 사람이 그 죄를 다시 뭐 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회개할 때 진짜 본질이 바뀐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보면 내가 본질이 바뀐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내가 못하고 살아가야 대다수가. 그러니까 늘 의식 속에 여러분 어때요? 늘 나 모자라요. 나 안 돼요. 나 연약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뭘 일 맡기면 힘들어요. 못해요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본질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진짜 바뀐 사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도전도 안 해봤잖아. 뭘 일 맡겨주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맡겨주면 도전 안 해봤잖아. 해보시라고 한번.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크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지혜와 재능과 모략과 창조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해 보시라고요. 왜?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일을 못해요. 근데 하기 전에 이미 내가 힘들어요. 이미 내 생각 속에서 왜? 본질적인 회개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악한 영?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웃기네. 너가 뭐가? 야, 두려움 웃기지 마. 너 가.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뭐하다고요? 훨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인식이 돼야 돼. 이게 인지가 되어야 천국을 빼앗는지 뭔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사함 받는다는 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 뭘 주시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이후부터 사도행전 3장부터 2장 후반부부터 이제 성령이 역사할 때 초대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게 뭔가 시간이 끝내야 될 시간인데 그죠?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법적으로 영혼, 몸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혼과 몸은 완전한 구원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비유해 준 게 뭔가 하면 이제 천국을 침노한다고 오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침노한다고 그럴 때 제일 우리에게 접근되어져 오는 예가 뭔가 하면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또 뭐 하시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뺏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 안이 심령이 변화됐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안에는 가나안 땅의 7족속 32당이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중 안에는 뭐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게 심겨져 있어요? 다른 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중을 빼앗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뭐가 숨겨져 있는데?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요? 그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야 돼요? 보화가 담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밭이 어디예요? 심중. 마인드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심중이라고. 근데 심중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믿음 체계가 있고 다른 가치 체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이거 다 타협해야 돼요. 파내야 됩니다. 이거 뺏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 가듯이 여러분 마음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하나님 나라 땅을 뺏는 게 아니에요. 어디 뺏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침노하는 자예요. 이따 오후에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다. 회개는 죄를 짓는 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돼 있다?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고 이 고백이 되면 제3은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받게 돼요. 그러면 뭘 받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저들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